기다려야만 하는 작품들,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작품들이 있다. 그 작품들이 아직 던지지 않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답이 제시되고 나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밤의 서랍입니다. 앞서 앞에서 낭독한 문구는 오늘 읽어드릴 책의 주인인 오스카 와일드의 말인데요. 책의 제목은 오스카 리아나라는 책인데, 오스카 와일드가 이 책의 저자는 아니고 오스카 와일드의 책을 번역한 분이 오스카 와일드의 여러 저작들, 강연, 평론집 이런 곳에서 직접 발췌해서 엮은 책이거든요. 책에서도 잘 소개해주고 있는데, 오스카 리아나라는 그 책의 제목은 오스카 와일드의 아내가 1895년에 발간한 책의 제목이라고 하는데, 오스카 와일드가 죽은 이후는 아니고 살아있을 때 발간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오스카 와일드의 대표작들 중에서 문장들을 간추린 작은 책이라고 하는데, 오늘 읽을 이 책과는 분량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다르다고는 해요. 제목만 가져왔다고 하는데, 오스카 리아나의 오스카는 오스카 와일드를 말하고, 뒤에 리아나는 어록, 일화집, 자료집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수년 전에 교보 문고에서 발견하고 집어들었는데,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에 대해서는 워낙 여기저기서 들어서 이름만 알고 있었지, 아무래도 100년도 더 전에 활동했던 작가이기도 하고 워낙 고전이라서 오스카 와일드의 책을 읽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표지가 강렬하기도 했거니와 책장을 넘기자마자 어떤 확 꽂히는 문장을 발견하게 되니까 저절로 책장이 넘어가더라고요. 처음에 그 인트로에서 읽어드린 그 문장이랑 딱 마주친 거예요. 우와 하고 다음 책장을 넘겼던 기억이 있는데, 뒤통수를 때리면서도 좀 아름다운,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시대로부터 뭔가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그런 윤리나 도덕 같은 것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환기시켜주는 문장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책장을 넘길 때마다 한두 문장씩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읽어드린 지지난주에 읽어드린 중력과 은총의 분위기와는 좀 많이 다른데, 오스카리 하나에 있는 문장들은 가볍게 이해하기 쉽게 들리긴 하거든요. 근데 또 곱씹어서 되뇌이게 되는 문장들이기도 해서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노트에 적어놓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장은 메모해뒀다가 좀 뭔가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내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그런 친구에게 이 오스카리아나에서 가져온 문장을 문자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부디 이 청취자, 구독자분들도 뭔가 마음에 와닿는 그런 문장을 만나길 바라면서 이제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면서 주무세요. 어쩌면 태초에 하나님이 각각의 인간을 위한 개별적인 세상을 만들어 놓아 우리 각자는 자신 안에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닐까. 의무감은 어느 끔찍한 질병과도 같다. 어떤 불평들이 몸의 조직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의무감은 우리 정신의 조직을 망가뜨린다. 인생의 치명적인 실수는 인간의 비합리성에 기인하는 게 아니다. 비합리적인 순간이 때로는 가장 근사한 순간이 될 수도 있다. 인생의 치명적인 실수는 인간의 논리적인 면에서 비롯된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알았던 사람들과 헤어지는 건 언제나 괴로운 일이다. 오랜 친구들의 부재는 차분하게 견딜 수 있다. 그러나 막 알게 된 사람과는 잠시뿐일지라도 떨어져 있는 걸 견디기 힘들다. 근면은 모든 추함의 근원이다. 살다 보면 충만하고 온전하며 완전하게 자신의 삶을 사는 것과 위선으로 가득한 세상이 요구하는 거짓되고 천박하며 타락한 삶을 힘겹게 이어가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할 때가 있다. 신들은 참 이상하다. 우리를 벌줄 때 우리의 악덕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만으론 부족한지 우리 안에 선하고 다정하고 인간적이고 사랑스러운 것들을 이용해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형식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플라톤도 말했던 것처럼 춤의 율동적이고 조화로운 몸짓은 우리 마음속에 리듬과 조화를 전달해준다. 사람들이 교리를 신봉하는 건 그것이 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반복해서 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형식은 곧 모든 것이다. 삶의 비밀이 거기에 있다.
슬픔에 어울리는 표현을 찾아보라. 그럼 슬픔조차 당신에게 소중한 것이 될 테니까. 기쁨을 위한 표현을 찾아보라. 그러면 그 희열이 배가 될 것이다. 사랑이 하고 싶은가? 사랑의 길고 긴 기도를 써보라. 그럼 그 말들이 사랑의 열망을 생겨나게 해줄 것이다. 사람들은 그 열망으로부터 말들이 생겨났다고 믿겠지만 내가 보기에 연마된 게으름은 인간에게 꼭 어울리는 일인 것 같다. 우리는 가장 고귀한 자기 희생의 감정들에도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 감정들을 더 고귀하게 만든다. 기다리게 하면서 오지 않는 것은 언제나 근사한 일이다. 선한 사람들은 행복하게 끝나고 악한은 불행하게 끝난다. 허구란 그런 것이다.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린 과거의 자신인 것만큼 미래의 자신이기도 하다. 이제 나는 그 무엇도 인정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 인정이나 부정은 삶에 대해 취하는 불합리한 태도다. 우리는 도덕적 편견을 떠벌리고 다니기 위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본래의 자신과 다른 어떤 것, 가령 국회의원이나 번창하는 식료품 잡화상, 잘나가는 변호사나 판사, 또는 그 비슷하게 지루한 무언가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결국엔 자신이 되고자 했던 게 되고야 만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 내려진 형벌이다. 이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 비극이 있을 뿐이다.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갖는 것이다. 일관성이 없을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다. 우리에게 쓰라린 시련처럼 보이는 것이 알고 보면 위장된 축복인 경우가 많다. 죽기 전에 자신의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 지극히 적다는 것은 진정한 비극이다. 에머스는 언젠가 인간에겐 스스로의 행위보다 귀한 것은 없다 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 대부분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그들의 생각은 다른 누군가의 의견이고 그들의 삶은 모방이며 그들의 열정은 인용일 뿐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서 이야기할 때 자신에게서 가장 멀어지는 법이다. 그에게 가면을 줘보라. 그러면 진실을 말하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가장 어렵고도 가장 지적인 일이다. 진지함은 나이를 먹으면 따분해진다. 실상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오해하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일은 아주 드물다. 경험에는 윤리적 가치가 전혀 없다. 경험은 사람들이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붙이는 이름일 뿐이다. 도덕주의자들은 하나같이 경험을 일종의 경고의 방식으로 간주했고, 경험이 성격 형성에 어떤 윤리적 효과를 지닌다고 주장했으며, 경험이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칭송했다. 하지만 경험에는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없다. 양심이 그럴 수 없는 것처럼 경험도 행동의 적극적 요인이 될 수 없다. 선하다는 건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불화는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강요받는 것을 의미한다. 전적으로 자유로우면서도 동시에 전적으로 어떤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 순간 깨닫게 되는 인간적인 삶의 영원한 모순이다. 인간이 아주 어리석은 짓을 저지를 땐 언제나 가장 고귀한 동기에서 출발한다. 보기 좋은 모자들은 모두 변변치 않은 재료로 만들어진다. 좋은 평판들이라는 게 대개 그렇듯이. 우리의 진정한 삶은 종종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 삶이다. 우리는 때때로 조금도 사는 것처럼 살지 못하고 수년간을 살기도 한다. 그러다가 1시간 만에 모든 삶을 살아내기도 한다. 인류가 나아갈 길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결코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은 우리를 벌주고자 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 지나치게 현대적인 것보다 위험한 것은 없다. 느닷없이 구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확신의 아름다움에 대해 아주 많이 이야기한다. 그들은 의문이 지닌 훨씬 미묘한 아름다움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 믿는다는 건 아주 따분한 일이다. 의심하는 건 더할 나위 없이 매혹적이다. 경계태세를 갖추는 건 살아있는 것이며 안도감을 느끼는 건 죽는 것과도 같다. 모든 과도함은 모든 포기와 마찬가지로 스스로에 대한 벌을 야기한다. 사물이나 사람을 똑바로 바라봐선 안 된다. 오직 거울을 통해서만 봐야 한다. 거울은 우리에게 가면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감각으로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으로 감각을 치유하는 것. 그것이 삶의 위대한 비밀 중 하나다. 삶은 그 형식이 너무나도 형편없다. 삶의 재앙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엉뚱한 사람들에게 닥치곤 한다. 삶의 코미디에는 기괴한 공포가 깃들어 있고 삶의 비극은 웃음거리로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항상
나 자신을 깜짝 놀라게 한다. 그러는 것만이 인생을 살만하게 해준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에게 닥치는 비극을 일소에 붙여왔다. 그것만이 비극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세상이 심각하게 취급해 왔던 것도 인생의 희극적인 면에 속하게 된다. 삶을 지배하는 건 우리의 의지나 의도가 아니야. 삶은 신경, 섬유질, 그리고 천천히 만들어지는 세포 같은 것들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 것들 속에 생각이 모습을 숨기고 있고 열정이 꿈을 간직하고 있는 거라고. 자네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강하다고 믿을지도 몰라. 하지만 어떤 방이나 아침 하늘에서 우연히 발견한 어떤 색조, 자네가 한때 사랑했고 그 향기가 은밀한 기억들을 떠올리는 향수, 잊고 있다가 다시 마주친 시의 한 구절, 이제 더 이상 연주하지 않는 어떤 음악의 한 소절,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런 것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거야. 우리의 감각이 우리를 위해 그런 것들을 상상하는 거라고. 살다 보면 하얀 라일락 꽃의 향기가 문득 코끝을 스치는 순간이 있지. 그럴 때마다 난 내 인생에서 가장 기이했던 한 시절을 다시 살게 되는 거란 말이지. 우리 각자는 저마다의 악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에게는 삶에 관한 어떤 이론도 삶 자체에 비해 조금도 중요하지 않은 듯 보였다. 우리는 삶에 하찮은 모든 것들을 진지하게 다루어야 하며 삶의 진지한 모든 것들을 진실하고 세심하게 계획된 것처럼 하찮게 다뤄야 한다.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은 서로 다른 것이다. 서로 다른 법칙에 따라 각기 다른 선상에서 움직인다. 요즘 사람들은 인생을 투기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인생은 투기가 아니다. 인생은 신성한 의식이다. 인생의 이상은 사랑이고 인생을 정화하는 것은 희생이다. 삶을 예술적으로 다루면 두뇌가 심장이 된다. 삶은 그 자체로 모든 예술 중에서 첫 번째이자 가장 위대한 예술이다. 다른 모든 예술은 삶을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한 듯 보인다. 나는 단순한 즐거움들을 좋아한다. 그것들은 복잡한 사람들의 마지막 도피처다. 그는 삶을 풀어야 할 문제라기보다 그려야 할 그림처럼 여긴다. 삶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미스터리가 존재한다. 삶은 스스로 더없이 완벽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비어 있어서 채워지길 기다리는 그것의 성소 안에
어떤 은밀하고 신성한 틈새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면 아주 강렬한 기대의 시간이 우릴 찾아온다. 젊음을 되찾고 싶다면 젊었을 때의 바보짓들을 다시 저지르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삶의 위대한 비밀 중 하나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비굴한 상식 때문에 죽어간다. 그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유일한 건 자신의 실수뿐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닫는다. 나는 누군가를 아주 좋아하면 누구에게도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이름을 말하는 건 그 사람의 일부를 다른 누군가에게 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나는 점점 더 비밀을 좋아하게 되었다. 비밀만이 현대의 삶을 신비롭게 하거나 경이로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같다. 아무리 흔해 빠진 것일지라도 그것을 감추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지금 내가 마을을 떠나야 한다면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가는 곳을 결코 말하지 않을 것이다. 말한다면 내가 누릴 모든 즐거움을 잃게 될 테니까. 우스꽝스러운 습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왠지 비밀은 우리의 삶을 굉장한 로맨스처럼 느끼게 해준다. 인생은 더없이 아름다운 순간들로 이루어진 고통스러운 한때일 뿐이다.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외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스스로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누군가에게 그가 느끼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걸 말해줄 필요는 없다. 우리의 삶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다만 타고난 성격의 테두리 안에서 끊임없이 방황할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듯이 우리 마음이 얼굴에 저절로 드러난다고 믿는 건 엄청난 착각이다. 때로는 악행이 얼굴에 주름살을 만들고 윤곽을 변형시킬 수도 있지만 단지 그뿐이다. 우리 얼굴은 사실 우리 마음을 숨기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가면이다.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감정을 절대 느끼지 않는 것이다. 나이 든 사람의 비극은 늙었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젊다는 데 있다. 생각이 고루한 사람들은 불필요한 것만이 유일하게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다. 아이들은 어릴 때에는 부모를 사랑한다. 그러다 조금 지나면 부모를 판단한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부모를 용서한다. 내 경험으로는 사람들은 더 잘 알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면 전혀 아무것도 모르게 된다. 21살이라는 건 아주 놀라운 재능이다. 그에겐 적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를 좋아하는 친구 또한 아무도 없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좋아한다. 그건 즉 당신이 모두에게 무관심하다는 뜻이다. 나이가 들면 지혜가 생기는 법이지만 때로는 그냥 나이만 먹기도 한다. 진정한 친구는 등 뒤가 아닌 앞에서 당신을 칼로 찌른다. 강렬한 감정을 느꼈던 환희나 기쁨의 열렬한 순간들로 채워진 시절들을 돌이켜보면 모든 게 꿈만 같고 환상인 듯하다. 한때 불같이 우리를 타오르게 했던 열정이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충실하게 믿었던 것이 못 믿을 게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있을 법하지 않은 건 무엇이겠는가? 그건 우리 자신이 했던 일들이다. 삶은 마치 꼭두각시 놀이를 하듯 그림자들로 우리를 속인다. 우린 삶에 기쁨을 달라고 요청하지만 삶은 우리에게 씁쓸함과 실망을 함께 안겨주곤 한다. 자신이 가진 열정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 건 스스로를 불완전하고 한정된 존재로 만드는 일이다. 행복할 때는 언제나 선할 수 있다. 그러나 선하다고 해서 언제나 행복한 것은 아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장담하는 건 비과학적이고 위선적인 말일 수 있지만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건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전이다. 그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선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는 자신이 받는 고통만 생각하지 자신이 주는 고통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기쁨과 아름다움이 세상의 이상이 되었던 적은 거의 없다. 그보다는 고통의 숭배가 훨씬 더 자주 세상을 지배해왔다. 나는 예전에는 공포가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했다. 이젠 그게 어떤 건지 알 것 같다. 그건 차가운 얼음 손이 심장에 와 닿는 느낌과 같다. 또한 심장이 어느 텅 빈 공간에서 홀로 죽도록 뛰는 것과도 같다. 진실은 언제나 사실과는 별개다. 홀로 시간을 보내는 건 매우 건강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혼자 있으면서 다른 누군가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요즘 같은 땐 잘 자랐다는 게 커다란 약점이 된다. 그로 인해 많은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각은 세상에서 가장 불건전한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질병으로 죽듯 생각 때문에 죽기도 한다. 어떤 생각의 가치는 말하는 사람의 진실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사실 말하는 사람이 믿지 않을수록 그 생각은
순수하게 지적인 것일 가능성이 더 크다. 오직 생각이 얕은 사람들만이 자신을 아는 법이다. 멋지게 거짓말하는 건 예술이고 진실을 말하는 건 본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진실은 무엇일까? 종교에서의 진실은 단지 살아남은 견해일 뿐이다. 과학에서의 진실은 궁극적 감각이며 예술에서의 진실은 최종적인 느낌이다. 나는 미신을 사랑한다. 그것은 생각과 상상력에 필요한 색채 요소다. 미신은 상식의 적수다. 세상에 좋은 영향 같은 건 없다. 모든 영향은 부도덕하다.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부도덕한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건 그 사람에게 자신의 영혼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향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열정으로 불타오르지도 못한다. 그의 미덕은 진정으로 그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의 죄악은 만약 죄악이라는 게 있다면 누군가에게서 빌려온 것일 뿐이다. 그는 다른 누군가가 연주하는 음악의 메아리가 되고 그를 위해 쓰인 것이 아닌 각본을 연기하는 배우가 된다. 인생의 목적은 자기 개발에 있다. 자신의 본성을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 그게 우리 각자가 존재하는 이유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가장 숭고한 의무, 스스로에게 빚진 의무를 망각했다. 물론 그들은 자비롭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거린들에게 입을 것을 제공한다. 하지만 정작 그들 자신의 영혼은 굶주리고 헐벗었다. 생각해 보면 슬픈 일이지만 천재성이 아름다움보다 더 오래 간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 사실이 우리 모두가 과도한 교육에 목매는 현실을 설명해 준다.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무언가를 갖길 원하고 따라서 우리 자리를 지킬 수 있으리란 헛된 희망으로 우리의 정신을 쓰레기와 사실들로 채워 나간다. 모르는 게 없는 사람, 이것이 현대의 이상이다.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의 정신은 참으로 끔찍하다. 그것은 마치 허접 쓰레기들을 파는 가게와 같다. 온통 괴물들과 먼지로 가득한 그곳의 모든 것엔 적정가 이상의 가격이 매겨져 있다. 진지함은 생각이 얄팍한 사람들의 유일한 도피처다. 무지한 사람의 영혼 속에는 언제나 위대한 생각을 위한 자리가 마련돼 있다. 그녀는 그가 무지하기 때문에 친절하리라고 생각했다. 친절이 상상력과 지성을 요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덕적이거나 부도덕한 생각 같은 건 없다. 부도덕한 감정이 있을 뿐이다. 우리의 미덕은 대부분 위장된 악덕에 불과하다. 최고의 스타일은 의식적인 목적보다 무의식적인 결과처럼 보이는 것이다. 종교는 눈먼 사람이 캄캄한 방에서 그곳에는 없는 검은 고양이를 찾아 헤매다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 광신자가 지닌 최악의 악덕은 그의 진실성이다. 불의보다 나쁜 한 가지는 손에 칼을 쥐고 있지 않은 정이다. 옳은 것에 힘을 갖추지 못하면 악과 다를 바 없다. 사회가 강제하는 공포는 도덕의 토대이며 신에 대한 두려움은 종교의 비밀이다.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지배한다. 모든 권력은 인간의 삶을 심히 격화시킨다. 권력은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이나 그 지배를 받는 사람 모두의 삶을 격화시킨다. 권력은 폭력적이고 거칠고 잔인하게 사용될 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그 권력을 말살시킬 개인주의와 반항정신을 생겨나게 하거나 밖으로 끄집어내기 때문이다. 반면에 권력이 상과 보상을 제공하면서 유하게 사용될 땐 무서울 정도로 절망적이다. 그런 경우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끔찍한 압박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한 채 마치 애완동물처럼 천박한 안락감에 길들여져 살아가게 된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며 사실상 다른 누군가가 입던 옷일지도 모를 것을 입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단 한순간도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다. 한 위대한 사상가는 자유롭길 원한다면 순응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을 남겼다. 권력은 사람들에게 순응하라고 꼬드기면서 우리들 사이에 몹시 역겹고 배부른 야만성을 퍼뜨리기 때문이다. 종교는 진실임이 입증되는 순간 죽어버린다. 과학은 죽어버린 종교들의 기록이다.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하나의 예술 작품과도 같다. 그는 우리에게 특별히 무언가를 가르치진 않지만 그와 마주하면 우린 무언가가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를 근거로 자신만의 신을 만든다. 먼저 자신의 신을 만든 다음 그 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설교는 그것과 곁들여 먹을 게 아무것도 없을 땐 그저 아무 쓸모없는 소스일 뿐이다. 가난하다는 사실을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치뿐이다. 부자라는 사실을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은 절약뿐이다. 이 사회에서
부자들보다 돈에 관해 더 많이 생각하는 계층은 단 하나뿐이다. 바로 가난한 이들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 그것이 가난의 비참함이다. 이기심이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기 바라는 대로 살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이기심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그들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놔두는 것이다. 이기심은 늘 주변에 유형의 철저한 획일성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비이기심은 유형의 무한한 다양성을 아주 유쾌한 것으로 인식하며 받아들이고 묵인하고 즐긴다. 붉은 장미가 붉은 장미가 되길 원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다. 하지만 붉은 장미가 정원에 있는 다른 모든 꽃들이 붉어지고 장미가 되길 원한다면 그것은 지독하게 이기적인 것이다. 삶은 복잡하지 않다. 복잡한 건 우리들이다. 삶은 단순하다. 그리고 단순한 것이 옳은 것이다.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드문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존재할 뿐이다. 우리는 언제나 다소 있음직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살면서 위대한 경험은 기껏해야 한 번밖에 할 수 없다. 그 경험을 되도록 자주 되풀이하는 것이 삶의 비밀이다. 그 경험으로 상처받았다고 해도 특히 그 경험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 사람들은 더없이 근사하고 현명하고 합리적인 인생의 계획들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곤 한다. 그 계획들 자체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계획들이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 빼고는. 우리는 모두 시궁창에 있지만 그중 누군가는 별을 바라보고 있다.
'cause I wanted to. There's white light on my face again, and I feel it too. We're running up to the third floor. There's some people you need more. Walking out in the rain again, 'cause I wanted to. I was there, I didn't dip. I was like real life writer. Like even when bad shit went down, I didn't go nowhere. I was there. So shallow,